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예전에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또 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부활절이 지나면 그때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특별히 오늘 이제 비가 좀 오는데요. 비가 어제 그제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겨울비라기보다는 이제 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봄비는 또 마음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좋은 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습니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사순절을 아마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순절 그러면 고난주가 그러면 금식하는 것이 유행처럼 돼 있었어요. 금식 안 하던 사람들도 고난주간이라든가 사순절이 되면 적어도 한 3일, 최하로 3일은 하죠.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질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순절 그러면은 금식하는 것보다도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리고 한번 점검해보는, 자아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지금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한 거 있다고 그러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또 방송 때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 방송을 하는데 때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에서 방송합니다만 때로는 바깥에서 또 외부에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부활절 때까지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여러분들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게스트들을 좀 모셔서 함께 방송할 수 있는, 서로 대담식으로 얘기도 하고 때로는 토크쇼처럼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즉부터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은 뭐가 바쁜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고 일주일에 2번씩 꼭 생방을 라이브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지금 카메라하고 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 라이브는 지금 핸드폰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더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라이브 방송이 화상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다 찍은 것은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으로 라이브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에 카메라로 찍은 것은 다음에 또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참 많이 오고 좀 요즘에 또 이렇게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별히 오른 것은 요즘에는 설을 전후로 해서 과일값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아우성들 치고 있더라고요.
사과 하나에 보통 좀 쓸만한 것들 많았을 간다는데, 참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10,000원 주고 먹어야 되나?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이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씩이나 주고, 10,000원이나 주고 이걸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고 합니다. 산지 문제도 있고, 또 저번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벌들이 이 과일을 하면 이 벌들이 이렇게 꽃가루 날라줘가지고 이 과일 잘 만들게 만드는데 이 벌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그 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 과일에서 벌들이 하는 역할들 잘 못한다고 해요. 벌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과일 수확도 줄어들고 그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들이 하는 거를 일일이 또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어려운 지경이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또 사랑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벌들이 꽃가루를 날라주잖아요. 날라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꽃이 잘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데, 벌들이 자꾸 죽고 하니까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 과일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참 또 그런 말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벌들이 어떻게 기후가 안 맞아서 벌들이 죽겠지요. 뭐 안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벌들이 한번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답니다. 네. 또 그래서 많이 또 문제 된다고 그래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인해가지고 과일 수확량이 떨어진다라고 것도 있고, 또 이 유통과정,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유통과정은 산지에서는 싼데, 농부들은 싸게 팔고, 사먹은 사람들은 비싸게 사먹고,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좀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닌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들인데 왜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유통 과정들이. 보통 이제 과일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은 올라오면 이제 가락동, 가락시장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도 거의 가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가락시장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가본 지가. 모든 전국에서 나온 과일들 전부 다 그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그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유통 과정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경매하는 과정들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 같으면 산지에서 농사 지은 분도 제값을 받고, 또 사먹은 사람들도 좀 저렴하게 제값을 주고 이렇게 사먹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도 엉뚱한 데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니까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과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생들이 많죠. 그리고 요즘 또 어떤 외식비가 또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오랜만에 다정한 사람들과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래도 선뜻 그게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집을 사더라도 이렇게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또 안 되니까 이자도 못 내게 되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자영업 하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시장에 와서 야채를 좀 팔아가지고 월세 대신 이렇게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고 그래요.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좀 안고 품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그죠? 사순절 기간에 이제 보통 찬양하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런 찬양들 많이 하시죠. 저도 찬양은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좋아는 합니다. 좋아해서 찬양을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그 가시면류관 153장이죠. 153장 가시면류관 한번 찬양 올려보겠습니다. 153장 가시면류관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삶, 그죠? 예배자, 복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 면류관을 씻었는데 그 면류관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면류관을 씻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그죠? 부숴버리는, 그죠? 값비싼 향유의 병을 부숴버리는 그런 대담성,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아꼈던 그 향유병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아꼈던 것을 박살내버리는, 그죠? 아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이 요즘 사순절 기간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보배처럼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들이십니까?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그냥 확 깨뜨려 버리는, 그죠?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좀 아깝지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향유병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가 아끼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서 부숴버릴 수 있는, 깨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버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항상 그걸 깨지 않고 머리맡에 두고 있으면 항상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어쩔 때는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깨버리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보배를 여긴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확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좀 사마리아 여인, 갈릴리 마을에서 수가성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은 아무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복음서 안에서 본문을 찾아가지고 또 성경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뭐 사회적인 얘기도 좀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사, 교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이 방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34절,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런 찬양, 우물가의 여인. 그 찬양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은 내일 해오름 가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이 이 예수님과 이 우물가의 여인 대화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연스럽게 영의 명하지 않은 생수가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수 얘기로 이렇게 바꿔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예수를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륜 여이죠. 아주 바람기가 많은 여자입니다. 남자 5을 있고 또 한 명을 사귀는 6명이 있는 불륜의 대명사이죠. 불륜의 대명사. 근데 이 불륜의 대명사인 이 여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변해가는 모습들, 중생되어가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아무튼 이 바람기 많은 불륜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 모습 상당히 길어서요. 뭐 오늘 하루가 다 못할 것 같고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고 표현을 쓰죠.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남에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중생이 무엇인가,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살펴보면서 중생이 무엇이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 부분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보면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그것이 길이가 약 팔레스타인은 약 200km 된다고 그래요. 200km인데 거기가 세 지역으로 이게 갈라져 있다고 그럽니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대지방, 그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원수지가 아니죠. 상종을 안 하려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그 여단강을 건너서 멀리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 땅을 아주 거치지도 않을,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을 걷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갈릴리로 가면은 여단강을 건너서 멀리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6일을 건너서 한 6일 정도 걸린다. 한 3일 가야 할 길을 6일 더 멀리야. 배를 더 걸어서라도 여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죠? 보통 6일 걸린다고 그래요. 여단강을 걷는데.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한 3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여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일행은 그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했을 그 이유가 원인이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단강을 건너지 않고 갈릴리 사마리아로 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일부러 그렇게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것을 향하기 위해서, 또 나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죠? 이제 좋은 길을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 좋은 것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일부러 그 길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단강을 건너지 않고 사마리아를 직행하는 것은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뭘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인인데, 근데 이 여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륜녀였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람난 여자, 방송에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바람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가장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다, 비참한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륜 바람기 있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기 있는 불륜녀나 불륜남이나 바람기 있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비참한 사람 만나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 여인에게 뭐 하기 위해서, 꾸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은총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은총을 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마음에 담겨지는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불륜녀 바람기를 맞냐면은 자기 막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또 갈증을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만나면 그 갈증이, 답답함이 해소될 줄 알았는데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절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답답함을, 갈증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 보면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시쯤은 우리 시간을 말하면 정오라고 하거든요.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먼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우물가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여인이 물 뜨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께 먼저 그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라고 했죠. 우리 시간을 말하면 낮 12시. 12시면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뜨거울 때.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행로에 곤하여, 그러니까 어시면서 피곤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면 6일 걸리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지금은 차가 있어서 뭐 금방 가기도 합니다만 그때 차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이게 걷는 것이죠. 또 걷는 것이 쉽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뭐 사막 같은 땅이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잖아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로에 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간에 행로에 피곤하셨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가까운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죠. 그런데 수가성에는 우물이 없었냐? 아니요. 그 안에도 마을에도 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을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마을의 우물에 안 가고 이 야곱의 우물. 그게 좀 이따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왜 자기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에
우물을 거기서 우물을 물을 길지 않고 한 15분 이상 걸어가야 한다고 그래요. 이 15분 걸어와 있는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그죠 와서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길렀을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왜 그 여인이 그 뜨거운 햇빛 뜨거운 시간에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는 저 시골에 동네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데 우리 집은 이제 동네 입구에 있어가지고 그 우물이 제일 멀어요. 그래 우물이 동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제일 멀어. 마을 입구에 있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게로 물을 길러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물을 길르면 몇 시에 길르십니까? 여름에 12시에 물을 안 길러요. 더우니까. 그러면 언제 길르냐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저녁 때쯤 이제 주로 물을 길러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6시쯤 한낮 뜨거울 때 물을 길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좀 이따 짚어볼게요.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놔두고 더욱이 한참 더운 날, 더운 시간에 꼭 왜 그 시간에 그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길려야만 했을까? 이 여인이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죠? 뭐 그 여인이 뭐 조금 한가할 때 햇볕이 없을 때 물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시간에 그 멀리 동네에 있는 우물 놔두고 멀리 와서 우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이 뭐냐면 이 여인은 성읍 안에서 이 여인을 환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자가 없을 뿐더러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겠죠. 왜냐하면 불륜 여이기 때문에 남자나 5이나 있고 하나 더 있으니까 얼마나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봐요.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만나면 맨날 붙여 여자 얘기만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환영을 못 받거든 동네에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죠? 그것도 자기 동네도 아니고 멀리 좀 떨어져 야곱의 우물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을 길러가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인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러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따.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한참 뜨거운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죠? 그 시간에 와서 얼른 물을 길러가지고 길러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자들이 5이나 있고 또 한 명 있는데 왜 아까 얘기했던 거냐면 자기 어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남자 만나고 또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저 남자 만나고 또 그래도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저 남자 만나고 저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남자들만 수만 많아져요. 근데 같이 해소됩니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5절과 6절 봤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물가에는 예수가 먼저 왔습니까? 여인이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럼 타락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 민족은 아주 타락한 민족이 타락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타락한 사람들로부터도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정죄받는,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 타락한 사람들로부터도 타락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아주 불쌍한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여인이 그 불륜녀였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불륜녀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뭐 이 사람이 남을 사기쳐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물질을 탐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불륜녀, 그 바람기 많은 여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도 시골에서 보면 욕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보면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주변에 다 알고 있는데, 뭐죠? 다른 사람들 모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죠. 아무튼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그 타락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사마리아의 땅을 거쳐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을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왔고, 지금 우물가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얻는 거 알았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벌써 낯선 남자입니다. 여인이 바라볼 때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인에게 말을 걸까요? 그죠? 아, 나 여기 물 좀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먹이 말라서 물 달라 하셨을까요? 안 그래요. 먹이 말라서 달라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항상 물주머니를 차고 다니죠. 뭐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게 물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로가 권하더라도 물은 충분히 먹겠죠. 그래서 이 수가성 마을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말라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죠? 왜 보냈을까요? 이제 사라고 보냈겠죠? 왜 보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러 보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하고 단 둘이 있기 위해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마을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오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과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마을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여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를 대할 수 있도록, 그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여인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달라 얘기하고, 또 제자들을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 여인이 대답하는데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퉁명스럽게.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치 아니함이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정치도 않는데,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 좀 이 얘기 아주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처럼 얘기해요. 원수, 서로 원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안 거친다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니까. 아니요. 한 6일 더, 한 3일 더 걸려서 사마리아를 거치면은 3일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맹 돌아간다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원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길에서 만나도요, 눈길 한번 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아무도 없는데, 대낮에 둘이만 있는데, 우물가에 둘이만 있는데, 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둘이 아무도 없는데 둘이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180도로 바꿔집니다. 그 여인이 퉁명스럽게 그 대답하니까 이제 그 대화가 이제 바꿔져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죠?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뭐야,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야.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발 앞에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주께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겠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인지 누군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죠. 좀 물을 탈락했는데 그 물의 좀 대화가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땅의 얘기를 하다가 180도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에서 자연적으로 영원한 생수인 성령으로 대화가 바꿔지죠. 급진전합니다. 물속에 있는 생수, 그 생수에서 이제 영을 목마르지 않는 이제 성령으로 대화가 주제가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수는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솟아오는 물처럼 내 안에 오셔서, 그죠? 솟아오는 물처럼 막
그 우물 속에서 물이 솟아올라오잖아요. 솟아오르니까 물 사람들이 떠다 먹겠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서가시고 솟아오는 물처럼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뭐가 솟아오를까요? 기쁨도 솟아오를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도 솟아오르고요. 모든 게 다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물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죠? 성령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서가지고 솟아오르게 만든다니까요. 뭘 만들까요? 기쁨을 솟아오르게 만들고, 할렐루야. 뭐 평강도 솟아오르게 만들고, 그죠? 편안함도 솟아오르게 만들고, 뭐든지 이렇게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수가 뭘요? 솟아오르잖아요. 성령도요,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표현했어요? 본문에서 생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솟아오르게 만들고, 생수도 솟아오르고 성령도 솟아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죠? 기쁨도 솟아오르게 만들고 평강도 솟아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도 있을까?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죠. 그 사실이 이 여인이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또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또 저 여인이,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이 여인 입장에서 뭔가 몰라, 뭔가 모르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사람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도 이 우물을 파서야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우물도 파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 지금 이 여인은 아주 그런 기본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 했는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했는데,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생겨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당신은 우물도 파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생수를 준다 했는데 당신은 우물도 파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줘? 야곱은 우물을 파가지고 나에게 생수를 나에게 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내가 우물 먹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물도 파지 않고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야? 이걸 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야곱보다,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크신 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마르죠. 또 목마르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또 6시에 12시에 물 길러왔겠죠. 응? 다시 목마르려면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래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에서 기록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떠서 이 두레박으로 떠서 먹는 물이 아니라, 그죠? 우리 무슨 이 물하고는 전혀 다른, 그죠? 예수가 주는 물은 두레박으로 떠서 먹는 물은 아니잖아요. 야곱의 물은 두레박에 떠서 먹는 물이지만, 그죠?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생물은 그렇게 두레박으로 떠서 먹는 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령한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세상의 기쁨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우물을 떠서 먹으면 또 목마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인이 자기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만나잖아요. 그럼 갈증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또 목마르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또 목마르잖아. 또 목마르니까 이 남자 만나고, 또 목마르니까 또 이 남자 만나고. 그래서 남자 숫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가장 불쌍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손가락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지금 너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택하고 기쁨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뭐냐면 네가 하는 것은 또 해봤자 또 목마른다 이 말이야.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계속 좀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계속 목마른다. 네가 하는 거,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만 계속적으로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목마르다. 그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륜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많아지고 그것은 답이 없다. 이걸 지금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마셔 다시 목이 마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세상의 기쁨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안 돼. 그건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 깊은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갈증을 남자들 만남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갈증을 이 남자 저 남자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 남자를 이미 만났고 또 지금 다시 또 6번째 남자를 또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여인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뭡니까? 비난까지 받으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뭔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그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해봤는데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 오히려 사람들이부터 비난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이런 사람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오늘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말했던 갈증을 해소하는
갈등 해소하기 위한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먼저 뭘 해결해야 되는가,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순절 첫 방송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 점점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또 방송에 가면서 여인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